흩어져 한 주의 일상의 삶을 사시고 예배의 자리, 위로와 회복의 자리, 찬양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 감사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우 한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목사에게 책 선물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수준이 어떤지, 이미 읽은 책인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감하게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책은 예전에 참 유명한 책이었는데 A.J. 크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인생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 주제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참된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숫자에 있지 않고 천국의 열쇠는 그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대단히 좋은 책이죠. 이 책은 두 사람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프랜시스 치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셀모 밀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신부가 나타나죠.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자라게 되지만 두 사람의 모습과 삶의 배경과 나중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안셀모 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아주 모범생이고,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직자감이라고, 누구도 저 사람이 신부가 되지 않으면 누가 되겠냐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아주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래 인정받지도 못하는 신부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알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려고 아주 힘을 씁니다. 가난한 동네 신부로 살다가, 신부로 근무하다가 또 먼 이국 땅인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사로 힘들고 가난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년엔 고향에 돌아와서 그 신부의 길을, 마지막 길을 가게 되죠.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보통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추앙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지위와 부와 권세를 얻음으로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뜻하죠. 그에 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역에 따라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헌신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안셀모 밀리 신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아주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추앙받고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높은 신분과 지위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모범적인 삶도 살았고 또 주변과 윗사람들과 잘 사귀고 교제함으로 서로의 이익을 얻는 길을 갖고 그렇게 성공적인 신분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치점 신부는 어릴 적부터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신부의 길을 가지만 언제나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들과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교회 통계나 숫자를 조직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조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능한 신부, 무능한 선교사란 낙인이 찍혀서 선교 후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가난한 고향 땅 시골 마을에 와서 신부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직무마저도 무능하다는 조직의 평가를 따라 내려놓게 된 신부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잘 헌금을 거둬서 위에 올려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직마저 고향에서 이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신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꽤 오래되었는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찾아보려고 우리 교회 요람을 뒤지려고 했더니 초창기부터 있었던 교회 요람을 다 역사실에 다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갖다 놓은 바람에 못 찾았어요. 한 20년은 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라는 이 타이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산상보훈의 교훈을 목회적으로 그리고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저 나름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 신학적 소견과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은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제가 교회에 대한 교회론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공동체로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행복한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삶을 사는데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 그건 위선이죠.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었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좀 기쁜 표정을 지으세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짜로 웃는 척, 가짜로 기쁜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위선이니까. 그건 바리새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심령의 세상에 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만난 자는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은총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선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강원도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마을의 그 작은 탄광촌의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담임 동기를 제 신학교에서 동기 목사로 신학생으로 만났어요. 세상에, 그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산 하나 넘으면 있는 마을에 또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저 신학교 동기 또 목사, 아주 훌륭한 체코 선교사. 너무 멋지게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강원도 산골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탄광촌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요, 제가 꿈꾸고 소망하던 것보다 하나님은 저를 훨씬 풍성하게 복을 주셨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총과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쓰라린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 어떻게 말해요? 그거부터 고치십시오. 아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복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이 복이 확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은총을 주시면서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기쁨, 나만을 위한 부와 권세는 오히려 나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 내 지위, 내 부와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서 타인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도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문이고 이 길은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은 자가 되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행복해지는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무척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런 교회를 찾기 어렵다, 그런 신앙이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왜? 주님이 그런 사람 없다고 했으니까요. 찾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길을 말씀하셨으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인다면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명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 이 복을 나누어주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증거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마누라에게 물어보고요, 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믿음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형제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너는 정말 예수님이 맞아. 그럼 맞는 거예요.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고요, 김해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증명되어야 돼요. 그게 소금이고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열매를 거두며 살았는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작년 초에 설교를 드렸어요. 좀 더 궁금하면 작년 초 설교 다시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내 믿음은 꽤 괜찮다고 우쭐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은요, 그 소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소금통 안에 소금이 뭐 그냥 하얀데 뭘 알겠어요. 그 소금을 음식 속에 뿌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 맛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참으로 있는지 없는지 뿌려봐서 여전히 그냥 그 음식이 맛을 내면 다행이고, 그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썩으면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그처럼 나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소금통 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 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모여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새 힘을 받고, 그것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증명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 품은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그 척도는 내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품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 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그런 척 해도 열매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맺어져도 가짜 열매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종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권리,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권세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권세 가지고 한가닥 해보고 싶어가는 거예요.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능력, 권세 이런 거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죠. 어제 말씀 묵상이, 소비 묵상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신앙의 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고 그리스도는 죽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우고 내가 내려놔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는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그래요. 사실은 선생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종들이나 하는,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이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고 그리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가요 낮은 자와 다투지 않습니다. 왕이 노예하고 다투면 그 왕의 채통이 안 쓰는 겁니다. 어른이 애하고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면은 그 사탕이 어른 거라 할지라도 애가 자기 거라 하면서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구 욕할까요? 너 임마 애한테 너 임마 왜 어른 거를 갖다 네 거라 그래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걸 막 싸우면 아이고 어른이 채통머리도 없이 애하고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냐 그런다고요. 높은 책 하지 않고 그냥 낮아지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면 그게 뭐예요? 재신물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낮아지면 다툴 사람이 없어져요. 자신을 낮추면 공동체는 다툼이 없어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함으로 낮아져 이웃을 섬기기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소빈 묵상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언제나 그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안에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너는 주의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도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어떤 음성이 들을까요? 너는 주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라고 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정말 주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생겨지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움과 낮아지는 섬김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한숨 나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느 한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요, 저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요, 아유, 저 인간은 뭐 자기 미모 자랑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가장 선한 일, 설교를 전하는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그래서 뭐 온 교우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내려가면서 그래, 나 정도 설교하니까 잘, 이게 자기 교만에 빠져요. 이게 스펄전 얘기예요. 스펄전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설교하고 내려가는 순간 사탄이 와서 나에게 너 오늘 설교 참 잘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쭐대는 마음이 벌써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상보훈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뭐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벌써 간음죄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보다 우리 의가 더 나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그래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만 하시고 길은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의 수준과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모자라느냐 하는 것을 알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빛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밝은 빛이 있다고 합시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얼굴에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흠집들이 많은 그런 얼굴을 합시다. 그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것이 드러나요. 점점 빛에 가까이 가면 환한 빛은 비칠수록요, 내 얼굴이 얼마나 험악하느냐가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너무 못난 인간이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요, 저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나쁜 놈들은요, 다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 건 수도원에 있고요. 의인들은요, 전부 감옥소에 있다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 나는 죄가 없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뭐 죄를 지었고, 저 나쁜 놈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나는 여기 갇혔다고 말해요. 근데 수도사들은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빛으로 나아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옆에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주님의 답이 있어요. 길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이고요, 기도가 답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믿을 수가 없대요. 원래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믿을만 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 산상본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기도에 힘쓰는 자 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교적교회 마을목회연구소에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간 기념회를 했는데 그 책이 또
우리 같이 금년 말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은퇴하시는 구포교회 한영수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은퇴 그 기념 헌정 도서로 이렇게 해서 같이 했어요. 얘기하는 가운데 구포교회는 이제 그 후임 목사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계속 하신다 하더라고요. 하시는 얘기가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왜 좋냐?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이거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은사였어요. 까마득한 기억 속에, 저희 까마득한 기억 속에 강원도 탄강촌에서요.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그해 그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에 저에게 선생님들이 쓴 짧은 설교문을 하나를 주고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한 2분, 1분, 2분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주일학교 발표회 하잖아요. 했는데 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성탄절 본 예배 드릴 때에 그 주일학교 이제 그 발표적이 좀 잘한 몇 팀들에게 다시 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설교를 또 했잖아요. 얼마나 칭찬을 받은지 잘했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설교의 직무가 설교 잘해서 인생이 그때 시작이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저를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직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설교자다. 그럽니다. 이 쉽지 않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책을 읽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언제나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오늘도 예배당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긴장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설교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의 삶이 그렇게 긴장하고 공부하게 만들고 책 읽게 만들고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어줬어요.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저를. 그래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저되게 해 주셨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목표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였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힘들더라도 찾는 자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낮추면 변질입니다. 그 목표를 바꾸면 이단입니다. 세상에 이단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표를 바꾸어버려, 변질시켜버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통 안에서 소금통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길을 가르쳤는데 기도의 승부를 걸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길을 할 수 있을 것이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못났느냐를 발견하십시오. 그건 빛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못났으면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면 되는 거야. 예배 자리에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야. 내가 못난 건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 마누라도 알고요. 내 남편도 알아요. 내 가족의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뭘 그냥 잘난 척 하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냥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와서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살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모자란 부분 있으면 또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좀 잘한 게 있으면 주님 은혜로 제가 요만큼 열매를 맺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살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 절대로 태어난 성질, 태어난 본성대로 80, 90까지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80대도 습관이 변하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제가 그 간증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그럼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언제 우리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만나면 아니 천국 가기 전에 만나면 많이 인간 됐네. 많이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변경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모자란 대로 기도하십시오.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불러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의 공동체로 파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권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소금으로 비추러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